고린도전서 9장 서두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열심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복음의 씨앗이 고린도의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고 그의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 그 4장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바울이 오늘 9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변호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앞선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한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8장과 10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자신의 권한과 자유를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별개로 다른 이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사도직의 변호는 정당한 권리에 대한 절제라는 맥락에서 읽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절제해 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은 그의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모두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울의 신분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제한된 자유인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유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과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인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고린도에 교회가 생긴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인친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마치고 그가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으며 또 베드로처럼 아내가 있다면 아내와 함께 다니고 가족의 생계까지 지원받을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일반적인 상식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군인들 중에는 자신의 돈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포도를 심은 농부는 그 열매인 포도를 먹습니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은 양떼의 젖을 먹는다고 합니다. 둘째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자신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수확하는 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을 위해 일하는 자신도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로 살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성전을 섬겼고 또 성전에 바쳐진 제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섬김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었을 때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약해서 사도에게 살해를 주는 것을 기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 자격까지 의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해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인의 그 믿음에 유익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빈곤하고 궁핍한 중에도 살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사도권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자신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도적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돈과 권력을 쫓는 사람으로 비춰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의심에 더해서 돈과 권력을 밝히는 사람으로 오해가 쌓이다 보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 더욱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땅의 대가나 누군가의 인정을 바랬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득불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 사명을 따라서 은혜의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평생토록 지은 죄에 대해 이미 용서를 받고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바울이 하나님께 어떠한 대가를 더 바라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한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자유로운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그는 율법에 매이지 않았지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관습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의식법을 지키지 않기도 했습니다. 즉 바울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하기를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고 가난하게 된 것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자신도 그 복음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가 자유를 절제하고 종의 길을 택한 것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어떤 때에는 큰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에는 작은 고난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타인을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 절제하는 것은 불편하고 또 그에 대한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이 고난을 통해 연단받으며 또 구원받는 성도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성도는 영적 육상 경기에서 방향 없이 달리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 복싱 경기에서 허공을 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삶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이 사랑은 자신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에 비유될 만큼 치열합니다. 27절에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표현은 눈밑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들처럼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그런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죽는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뛰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아프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두 번씩 고난에 자처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면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기쁨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로 인해 구원받고 그 구원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경제적 권리 그리고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등을 포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유익을 누립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떠한 희생도 기쁘게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된 이 모든 일과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은 언제나 치열합니다. 저희가 치열한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흔들리고 실수할 때에도 다시 저희를 일으키시고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면 나의 계획이 망가지고 또 미래가 더 불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유목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휴식하는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목사님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힘과 비할 바가 안 되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